할렐루야. 우리는 평소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족, 이웃, 직장 등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믿음은요, 이 수평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수직적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소위 종교라고 하는 절대신을 향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지요. 간혹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붙드는 지식이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신념 아니겠느냐 이 말인데요. 저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수십억 년에 아니 그 이전보다도 더 우주에 펑 하고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본 사람 있나요? 봤어요? 그 본 흔적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 대폭발, 빅뱅을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의 깊음에 있던 세계에 팍 하고 처음 빛이 등장했죠. 적어도 우리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은총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에 빅뱅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빛이 인도했다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이어도 또 다르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과 사이비들도 있긴 한데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공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묻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과 율법을 훼손시켰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성경과 율법인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이냐? 사실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했죠.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이야. 아니면 아니야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사실이냐? 제사장이 물으니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으로 사실이다가 아니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 본문 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 성경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스데반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찬찬히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요,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스데반은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성경과 율법을 떠받드는 떠받들어 믿는 저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는요. 당시 달의 여신 난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 난나.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아브라함부터가 과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주체를 아브라함과 그 유대 혈통으로만 일반화시켜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전통이 우선이다. 우리 혈통이 우선이다. 율법이 우선이다. 이런 대단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거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 내 것이라면은요, 갈수록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음이 특출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본보기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찾아오셨는데요. 그 모습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옆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 12장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을 찾아요. 찾다가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나요? 나이가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없는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찾아오셔요. 다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쯤에 내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듣고 15장 6절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했는데 15장에 와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재단하고 의심하고 또 조건부를 걸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조건부를 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불안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잘 아시죠? 그는 인생의 진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당대 최고의 지적 유행이었던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이교라는 좀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제 아무리 수사학의 대가이고 화려한 지식을 자랑해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아픔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자신의 안에서 끌어오는 그 정욕과 욕망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인답게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이 욕망에 이끌리니 매일 괴로워. 우리 어떻습니까? 욕망, 탐욕 다스릴 수 있나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적어도 이것을 다스리고자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돼. 너무 괴로워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번역하면 들어서 읽으란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이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주말로 어거스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아요. 아, 이것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가 곧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펼친 후 들어서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확신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군요. 저 만이교의 지식과 향락과 중독돼 있던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찾아오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견인하심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견인이다. 하나님의 견인하심. 가령 우리가 이렇게 서울로 여행을 떠납니다. 거의 3시간, 4시간 차량을 운전해서 가면 여가 힘들잖아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악셀을 밟고 가다 보면 무릎이 조금 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예? 휴게소 가요.
정한 유귿에 우리가 들려서 쉬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소떡소떡도 먹고 닭꼬치도 먹고, 예, 거기서 또 화장실도 다녀오고 계속 쉬었다가 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쉰 김에 좀 더 쉬었다 가자 해서 차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음악도 좀 틀자는 거죠. CCM도 좀 들어볼까 하고 차량 시동을 탁 킵니다.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데 부릉 쉬, 어? 부릉 쉬. 차가 갑자기 고장 났어. 잘 가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긴급 출동을 부르거나 견인 차량을 불러요. 견인 차를 불러서 가까운 정비소로 가죠. 우리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멈출 때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 헤브론으로 와야 되는데 성경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간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하란은 목적지입니까? 경유지입니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란에 거했더라. 멈췄더라. 당시 하란은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게 대단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우르와 같이 달의 여신 누구죠? 눈누난나. 달의 여신 난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똑같은 신을 섬기는 하란, 똑같은 문화권인 하란에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그 믿음의 여행단의 주도권은 당시 아브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곳 하란에 오니까요 너무 좋아. 아들아, 굳이 저 헤브론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것 아니냐 하고 멈춰요. 멈춰. 고향인 우르와 종교와 문화가 같으니 데라가 안주해요. 이러니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휩쓸려서 정체했다. 하란에서 거주했다. 멈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늦게라도 열린 이 믿음의 세계를 잘 붙들고자 다짐합니다. 야,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데 자꾸만 하란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데라가 우리를 붙들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 내가 언제부터 수예배 다니고 금요일에 나갔어. 주일 예배만 잘 되면 되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안 하던 큐티 하려니 피곤해. 일도 바쁘. 아침에 출근해야 돼. 그래, 사순절이라서 일주일에 하루 새벽 8시 마음은 있는데 잠이 모자라요. 잠이. 자꾸만요. 이 데라가 우리를 정치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란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은 있어요. 없으면 말 안 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에서 계속 정체해요. 멈춰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게 했던 혈연, 의지의 대상, 사랑하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 하반절 다시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데라와 함께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정치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견인해 갔어요. 견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갔어요. 그로 하여금 정치하고 주저앉게 만든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끌고 갔어요. 하나님 끌고 가시고.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 아시죠?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의 불통,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늘 신앙에 회의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늘 신앙에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절 서울로 유학 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디서 살았냐면 교회 사택 창구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성가대 이 솔리스트로 그가 성악 전공이잖아요. 그죠? 성가대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배를 섬겼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건 언제까지나 의무감이었습니다. 의무감. 하나님을 믿지만 이 신앙이 정체돼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체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던 거죠. 그래도 어느 날 이 의무적인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하란이 영역이 더 커져가요.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란이요 작아요. 아휴, 갈등 있죠.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있는데 하란에서 지낼수록 하란의 영역이 더 커져.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왜냐하면 하란의 영역이 어떻게 날로 커졌냐? 이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최고의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 수천 번의 강연, 억대 연봉, 성공의 궤도를 달릴수록 내 몸이 하란에 앉아오고 싶어. 이곳이 좋사. 이대로 있자. 그냥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억대 연봉, 수천 번의 강연, 이런 대라를 흔드십니다. 흔들어요. 이 강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소리 그리고 뭐예요? 귀. 소통하잖아요. 듣고 소통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명 증상이 찾아와. 견딜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결국 그는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하란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내려가요. 고향을 내려가서 홀로 시간을 보내.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의지하던 대라까지 내려놓는 거죠. 그가 고백했 주님,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인하사 나로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견인하사 나로 연약했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믿음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견인하신 하나님. 살다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쳐와? 그때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견인하기 원하심은 아닐까? 나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열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적 감각이 잠들고 있어서 느끼지 못할 뿐 당신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면 돼요. 열면. 솔직히 우리가 자진해서 교회 나올 적은 거의 없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다 하란에서 데라와 함께 안주할 때도 견인하신 하나님, 기도할 상황으로 다가왔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신학교 안 가겠다고 막 강하게 반발했는데 제가 강하게 안 간다고 거부하니까 막 더 강하게 오죠. 더 강하게 오사 견인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명과 직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2차 안수집사 획을 하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견인하려고 하실지 모릅니다. 이미 피택되신 분들, 이제 2차 피택자들과 함께 세워지면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피택되신 분들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거기서 더 머물지 마.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견인.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아닙니까? 또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 일하세 운동 참여하지.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꽉 찼습니다. 강한 마음, 그래, 새벽제단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나를 끌고 가시려고 그런 게 붙드심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가십시오. 못 이기는 척. 아이가 부모 손에 끌려가듯이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가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아들의 약속을 믿었던 저 아브람처럼 조건부라도 붙들고 끌려가세요. 하나님, 저 끌려갈 테니까 아들 주세요. 하나님, 저 끌려가서 일하세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승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끌려갈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진짜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갔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억지로라도 끌려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리십시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당신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채우사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어 하나님께 붙들릴 거, 붙들림 받은 자로서 누릴 은총과 축복,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내가 끌려갈 때, 그분이 이제됐다 하실 때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흔들리던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끌고 견인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인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 아니겠습니까? 저희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의심이 되지고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힘써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모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데라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곧장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저 아브라함의 은총과 축복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채우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사 장성케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